우리 계속해서 희망 나눔 여행 네 번째 말씀, 우리 피곤과 무력감에서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여행에 대한 한 가지 판타지, 상상들이 있죠. 에메랄드빛 나는 푸른 바닷가에서 여러분 야자수 나무 그늘 앉아가지고요, 침대 의자 펼쳐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먼 바다 보면서 지친 피곤을 풀어보자,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 가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여행 가면 그러한 판타지 상상이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 따라가지고 일정 따라서 가이드 따라가기 정말 바쁘고요. 또 그렇다고 혼자 개인이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장소 가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만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피곤을 풀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피곤함을 쌓아서 오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래서 한 달간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다시 온천으로 여행을 피곤 풀러 가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요, 피곤함과 이 무력감 그 자체이죠.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피곤하시냐고. 여러분 주일날 늦잠 자고 여러분 와야 될 텐데 또 교회에 온다고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치장하시고 하시냐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피곤한 것은요, 여러분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피곤감과 무력감에 지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참으로 피곤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디어고 새로운 혁신이고 기술이었는데 사실 내일 되면 구식이 되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어떤 성공과 성취와 성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달려가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한 피로감과 그런 무력감, 또 패배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피로사회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피로사회라는 말은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철학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2012년 독일에서 피로사회라는 그러한 책을 내가지고요,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서 한 교수는요, 20세기 사회는 규율의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법과 사회 질서의 규범을 강조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규율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부정성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 부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데 21세기로 오면서 이 부정성을 강조했던 규율 사회가 긍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성과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긍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성과 사회다 보니까 뭐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라는 것이 유일한 사회의 규율처럼 여겨지면서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You can do it이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20세기 규율 사회에서는요,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법과 질서에 복종을 했다라면 21세기 성과 사회에서는요, 나고자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를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성과 사회는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공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과를 올려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욕망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고 위너가 된다, 이와 같이 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받겠어요? 나는 낙오자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그와 같은 사회적인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사회 전체가 피로감과 무력감에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와 같은 시대를 피로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루저라는 말이에요. 루저. 원래 여러분, 루저라는 말은 경기나 무슨 게임에서 진 사람을 루저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나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못하다, 이렇게 하면 뒤처졌다라고 하면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루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아빠가 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못 벌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루저 아빠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서 막 1등 해야 되는데 1등 못하면 뭐예요? 루저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같으면 막 직장도 좋은 직장 안 갖고 조금 변변찮은 직장 가지면 뭐예요? 사회에 루저예요, 루저. 이쪽에서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와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루저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스펙을 쌓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달려가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느끼는 이 상대적인 패배감이, 좌절감이, 무기력감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고의 틀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또한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문화적인 흐름,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내가 루저가 되었다라는 그렇게 느끼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는 우울감,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여러분 많이 하고 있는 이 SNS,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에 여러분 많이들 올리잖아요, 사진. 근데 이게 피로사회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막 희집구리한 거 막 그런 거 올립니까? 또 그런가 보네, 또. 아유. 근데 대체로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어떤 사진 올려요? 그냥 호텔, 최고 좋은 호텔에서 막 보도 못한 음식 딱 하나 놓고 거기에 막 최고의 각도를 잡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거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진인데 사실 그거를 봐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언제 봐? 나는 그냥 힘들어 죽겠네. 직장에서 막 그냥 찐따 먹고 막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있는데 내 친구는 딱 올려놓은 사진이 그런 사진이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여러분 상대적인 어떤 우울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적당히들 하셔. 거기에 적당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병철 교수가 21세기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분석과 해석은 아주 잘 해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이와 같은 피로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세상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잘 해석해 놓고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참된 차원의 해결책은, 궁극적인 해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삶의 피곤함과 무력감에 지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피로 이상으로 긴장감을 주고 있고요, 피로 이상으로 우울감을 주고 있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시애틀에서 이민사회 와서 크게 사업도 성공하시고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나름대로 큰 비즈니스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셨죠. 앞만 보고 달린 겁니다.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갑자기 실려갔는데 이분이 4시간만 늦게 왔으면 회복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나마 빨리 와가지고 생명은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됐다는데,
그랬으면 여러분, 그러한 스트로크 얻고 좀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이후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민사회 뭐 걸고 산다고요? 뭐까지 걸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막 하려고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은. 여러분, 이분이 치유함 받고도 회복되고서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매달 페이먼트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3년 전에 췌장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췌장을 떠내는 그런 수술을 마치고 이제 건강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회복할 수,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살 수 없으니까 조그만 시골로 내려와서 요양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루에 3번씩 인슐린 맞으면서 여러분 사는데 65세밖에 안 된 분인데 겉모양은요 한 85세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치는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잃었던 내 건강 다시 찾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too late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건강 쥐어주셨을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요, 정말 그냥 열심히 타고만 다니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서버려요. 여러분, 탈진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피곤함, 우울감, 패배감, 이런 거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독소가 계속 쌓이고 축적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이 육이 완전히 탈진되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곤함과 무력감의 독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피곤과 무력감의 독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피곤과 무력감을 떠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피곤함과 무력감에서 지친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적 에너자이저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에너자이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너자이저라는 말은요, 자신을 태워가면서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그러나 자신을 태워서 뭔가 에너지를 소비해서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그 에너지가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재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진 힘으로 그와 같은 에너자이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에너자이저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허황된 인간의 뭐예요? 희망이고 하나의 판타지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매일 막 흥분하고 매일 막 그냥 막 에너지 펄펄 넘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요, 병원 가보셔야 돼.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진 에너지가, 인간이 가진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중에 히어로를 좋아하잖아요. 히어로 영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가상의 히어로를 만들어 놓고 열광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등장하고 아이언맨 막 점프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막 세상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가 또 그냥 슈퍼맨 된 줄 알고 또 고층 빌딩에서 막 포대기 하나 하고 가끔가다 떨어지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힘으로는요, 그와 같은 초능력적인 그런 히어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에너지라 할지라도요,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요, 결코 매일 1등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챔피언이 있어요? 또 다 그렇다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니까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챔피언은 없어요. 올라가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내려오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때도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요, 소멸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소개돼요. 무슨 사건이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무기력하고 실패감에 또 좌절감에 그렇게 피곤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모먼텀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파워풀한 영적인 에너자이저들이 되었던 그러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와 같은 파워풀한 영적인 에너자이저로 변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부터 무슨 파워풀하고 능력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바보 같고 스투피드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완전히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욕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수십 차례 얘기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지죠. 그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 동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은 무력감에, 피곤함에, 패배감에, 좌절감에 그렇게 지친 고단한 삶에 살고 있는 모습, 그게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모른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배반하죠. 숨어버립니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삶 살아요? 어부삶.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뭐 낚는 어부 되라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그 말씀 싹 까먹고 지금 가가지고 뭐 잡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 모습에 막 활기차고 생동감이 너무 신난다. 예수님 떠나셨고 이제 나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대박 한번 떨어 이러면서 물고기 잡았겠어요? 또 그런가 보네. 또 제가 읽는 성경책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막 지쳐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요, 그저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날 밝았으니까 가가지고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동감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요? 무슨 삶의 흥분이 있습니까?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정말 좌절과 절망감에 무기력한 그런 삶이죠. 그럭저럭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하고 그렇게 패배감에 피곤함에 찌들여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가지고요,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눈 크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메시아다 막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조롱하는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루함에 무력감에 그냥 피곤해가 쪄들어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억지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영적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그 유대 종교자들이 눈을 부릅뜨는데 더 크게 뜨고서 지금 막 뭐라는 거 막 굴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그저 물고기 잡으면서 빈금을 거두면서 오늘도 허탕이구나,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베드로였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무력감과 지루함, 피곤함에 지쳐가지고요, 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바뀌었어요? 제 성경책은 안 바뀌었어.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은요,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똑같이 지금 유대 종교자들 막 잡아 죽이려고 지금 눈부릅뜨고 다가오고 있고요, 상황이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바뀐 게 한 가지 있어. 뭐가 바뀌었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더 이상 지루함에 무기력하게 패배감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사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지금 영적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 막 엄청나게 막 눈을 더 크게 뜨고 막 선포하잖아요. 흥분도 안 하시네. 지금 영적 히어로로 서 있는 거예요. 영적 히어로로. 다른 성도님들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안 가면 또 목사가 눈 뜨고 뭐라고 할 것 같고 또 전화하니까 또 가야겠고 막 그래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 나오는 것이 지루하고 그냥 내가 지금 40년 교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나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 있을 텐데 뭐 재미가 없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니까 재미없죠. 교회 나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막 그래. 여러분 신앙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답이 없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달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미지근하고 그냥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력감에 피곤함에 지루함에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플로신학교에서 전도학 가르쳤던 맥가브렌 교수님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가 있고 살짝 주무시는 분이 한 80%고 완전히 푹 주무시는 분이 한 10%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큼 주무시고 계세요? 살짝 주무시고 계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력하고요, 지루하고요, 고단하고 이런 거, 우울한 거 이런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동일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쪽 한편에서는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여러분 에즈버리 부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대학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에즈버리 부흥회는요, 지난 2월 8일 평소처럼 학교회가 끝난 다음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 학생들, 교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SNS 퍼지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에즈벌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몇몇 명 안 사는 조그만 동네래요. 그런데 전국에서 오니까 이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즈버리 그 대학교 채플이요, 1,500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 채플인데 갑자기 수만 명이 전국에서 오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여전히 뭐 하냐면요, 예배하고 찬양, 그거를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이 그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대학교마다 다시 이 채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고 영적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일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쉬고 계십니까? 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심지어요, CNN 팍스뉴스도 이렇게 보고해요. 켄터키 학교에서 그러니까 논스탑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즈버리 부흥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아름다운 혼란을 가져왔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열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누가 시작한 건가요? 20명의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악과 세상의 파워에 굴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나요?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굴복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성령님의 생명은 우리 육체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갖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되도록 끊임없는 자극과 힘을 주신대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대요? 성령 충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묵은 이 120명의 무리들이요, 성령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게 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서 4절 시작. 여기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며 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요, 지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성령에 의해 강권적으로 압도적으로 뭐하고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침범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예언하고 말하고 병을 고치고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 지배당하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의해 지금 압도적으로, 여러분 강권적으로 지배받으시고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게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입은 이 빛의 자녀들이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하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뭐가 빨개?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가 돼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 왜 그래? 흥분되잖아, 그렇죠? 흥분되니까 뭐가 많아져? 아시네. 이제부터 말이 많아져요. 저희 아버님도요, 약주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취했다면 그 다음날 우리 삼형제 집합해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노가대 뛰고 있지만 너희들 열심히 공부 다 시킬 거니까. 처음에는 막 감동을 하지. 아버지가 열심히 하시나 보다.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또 힘들지만, 또 두 번 좀 그래. 그냥 세 번째 이제 또 내가 가진 건 없고, 왜 이렇게 그 가진 거 없는 것을 자랑하지? 무슨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뭐 그렇게 하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일 어리니까, 아버지 그거 했는데 또 해? 그러니까 그랬어? 그래. 그럼 그래도 또 내가 가진 게 없어. 계속 말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술 마실 때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경험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하죠. 술이 나를 마신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에 지배된 거, 지배. 그래가지고요, 술 마시는 분, 술에 지배당하신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수해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타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는 거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마신대야. 술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비슷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딱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앱니다.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단 뭐해? 업돼 있어. 목사님 뭐 안 시키나 막 그냥. 그리고 막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딱 흥분되면 뭐 해요? 노래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제일 하던, 아직도 기억해. 홍도야 우지 마라. 그놈의 홍도는 왜 이렇게 우는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 나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입가에 찬양이 흘러.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용감해져요. 술 취한 사람들 용감하잖아요. 막 다 나오라고 해. 뭐 대통령도 나오라고 하고, 막 국회의원 다 소환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요, 용감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용감하니까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 증거예요. 우리 40일 이거 증거하자 하니까, 목사님 증거해봐야 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뭐 해봐야 뭐 할지도 몰라요. 이건 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뭐 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는 소리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왜? 뭐가 생겨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에 비교했냐?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술 취함이 허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요, 이방신이 뭐냐면은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젊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하면 또 BTS 노래만 생각하는데, 이 디오니소스가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근데 이 예배 행위가 뭐냐면요, 현란한 춤과 노래, 음주, 그런 환락이 동반된 거예요. 근데 그 종교 행위의 여러분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술에 지배당하고 술에 취한 다음에요, 황홀경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펼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술의 신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술에 오늘날 우리의 통제를 빼앗고 지배당하고 방탕하는 것이 비단 술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지배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빠져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 지배당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1세기는요 중독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3명은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 술이나 마약이나 카페인이나 뭔가 이렇게 물질을 먹는 거, 이거를 물질 중독이라고 해요. 뭔가 먹는 것, 섭취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도박이나 성이나 운동이나 쇼핑이나 컴퓨터나 포르노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중독되는 거, 이거를 과정 중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물질 중독이든 과정 중독이든요, 그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뭔가에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요, 돌을 앞둔 아기가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이유는 이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게임 중독이라니까 아기 케어 안 하는. 근데 아기가 게임하고 있는데 막 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기를 발로 막 걷어찬 거야, 배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 파운드를 말하는데, 보통 아기는 24파운드 나가야 되는데 그 죽었을 때 파운드가 13파운드밖에 안 나왔대. 한 개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중독은요 아주 나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빠지고 뭔가에 지배당하면요, 세상의 파워는요 파멸시킵니다.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뭔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령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뭔가에 오늘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든가, 뭔가에 여러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도박에 지배당하고, 어떤 분들이 성과 포르노에 지배당하고, 마약에 지배당하고요, 술에 지배당하고요, 쇼핑에 지배당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형에 지배당하고 막 얼굴을 막 다 뜯어 고쳤는데, 여러분 그 마돈나 그거 봤어요? 막 이딴만해진 거? 이와 같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우리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방탕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길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여러분 지배당하고 있는 거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지배당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거에 오늘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파워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에너자이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지배받을 때 여러분 피곤함이 떠납니다. 성령의 지배받을 때요 무기력감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 지배받을 때요 여러분들을 받고 있는 그런 중독들, 세상의 파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중독 어떻게 치료됩니까? 여러분 뭐 AA 가가지고 세상적인 심리적인 치료 해봐봐. 그때뿐이요. 어떻게 하셨대요?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요.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뚫어 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만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직 설교가 1시간 더 남았는데 더 하면 지금 다 피곤해서 지치실 것 같아요. 성령이 일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그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술일 수 있고요, 그것이 도박일 수 있고, 그것이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걸, 돈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 그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여러분들을 아큐파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방탕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뭘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치유와 참된 부흥과 참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에즈버리의 부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연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요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헤매는 심령심들을 치유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나가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에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방탕이고 그것은 사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세상의 아버지요,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모든 세상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길 타올라서 심령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성령님, 아버지, 오 주님 나와주셔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취함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독으로 어려우신 분, 여러분들의 그 중독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아버지 포르노든 게임이든 그 무엇이든지 쇼핑이든 성형이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중독의 아버지 물건들, 아버지 증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성령님 하셔서 나의 그 빈 공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여 세상의 파워가,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의 결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무너뜨립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심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의 나라가,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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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파워에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지배받아서 아버지 끊을 수 없고 그 결박을 풀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하며 눈물 뿌리는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중독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박의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술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포르노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음란의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쇼핑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버지여, 모든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압도하셔서 오늘도 새 성령과 새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 얻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결박당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소망이 있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 이 시간 191장 내가 매일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요.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아멘.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십시다. 세상에 굴복당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결박을 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가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구원한 귀한
그들이 싸우니 아버지께서 말라기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들의 삶의 터전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에서 아버지 26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27번째 찬양과 고백되고 간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나눔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인 기업이 유산이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드린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요, 아주 우리 장영미 성도님, 우리 장영미 권사님이 계신데 장영미 성도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문화교실 개강합니다. 돌아오는 7일 화요일부터요. 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한 가지는 침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또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4주간의 침례 교육 받은 후에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나눔 금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몇몇 분만 하시고 다들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우리에게는 작은 거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알래스카 여행단은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뭐 되는 대로 오시는 분 한해서 더 이상 하면 왜냐하면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번 주까지 등록하시고 디파짓 하신 분에 한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례가요 예배 후에 바로 있고요. 또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3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여선교 헌신 예배로 드린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늦게 오셔가지고 예배 다 끝났네 하고서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알차 했다고 뭐 의도적인 거예요. 하시고 친교 후에 우리 청지기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고요. 이번 주 하나는 지춘홍 원사님 뒷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계획 여러분 교우 소식 후원하는 선교사님 참고하시고 계속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피곤함과 무력과 아버지 패배감과 좌절감과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한 이 축복된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길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